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복음 전체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큰 잔치가 벌어졌던 모습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고 막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약간은 조금 낯선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아기 새끼를 끌고 오셔서 그 나귀에 타시고 그렇게 올라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나귀는 아무나 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이 나귀를 평상시에 나귀를 타기도 하죠. 어쨌든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과 왕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외침 소리 사이에 약간의 어색함,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서는 스가랴 9장 9절을 직접 인용까지 하면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스가랴서는 성경 전체 성경에서도 이해하기,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읽어갈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런데 9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미래에 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을 막 예언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미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 온전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9장 1절서부터 소개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복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9절서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왕,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드락 땅, 다메섹, 그리고 2절에 가면 하맛, 두로, 시돈 이런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행하실 것을, 열방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두로와 시돈, 하맛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과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자체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전통적인 대적자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맛, 그 밑에 있는 다메섹, 왼쪽으로 와서 두로, 시돈,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5절에 보면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 블레셋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블레셋의 5 도시들에 속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혀왔던 열방들을 차례대로 완전히 복종시키시면서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열방 가운데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오늘 드디어 9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9절은 9절 이하의 말씀은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새로운 나라의 수도에 임하시는 겁니다. 왕이 그 수도로 탁 들어오시는데 온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면서 그 왕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니까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소리 높여서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랄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 천지가 개벽하는 세상, 그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민자로서 그 땅에서 이제는 안전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더 편안하고 좋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에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버려졌던 자기 땅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잡초와 나무들이 올라와 있고 그나마도 주변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언약 공동체를 세우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러려고 왔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회복시켜 주신다더니 그 회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가득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날이 온다. 참된 회복, 진정한 완성의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보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지금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가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자.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이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수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보니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7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을 이야기하면서 블레셋조차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치 되겠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조차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치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것이 올 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지금 그것을 미래적 사건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천지가 개벽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과정이 천지가 개벽할 새 시대를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세상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신데, 이것을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어쩌면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못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일 때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내다보고 있는 놀라운 새 시대, 천지가 개벽할 그 새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 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것,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유일하시고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9장 9절 중반부 이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은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그 진정한 승리, 구원, 그것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진짜 신비입니다. 하늘의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머리에 황금빛 면류관을 씌워도 모자라지 않은데 예수님은 당신의 왕되심을 황금빛 면류관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가시로 된 면류관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잡히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고 그 고난과 죽으심에 나도 또한 동참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왕의 되관식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노래 불러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기에 이날은 우리가 또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무엇보다도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실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무 죄송하고 힘들고 그런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적 신앙이 우리 안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좀 벗어야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의 첫 번째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때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부르고 또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길과 다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사도로 오고 계시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 저분이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아, 저분이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겠구나.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심지어 국가,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마카비 왕조라는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가 처음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 유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거든요. 그 시대를 다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하는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시선을 차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내가 이룰 세상, 예수께서 만들어 가실 메시아 세상, 그것은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와 권력으로 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평화롭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왕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더 이상 병거를 가지고 말을 준비해서 싸움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메시아가 이루실 세상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메시아로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세상은 겸손과 평화의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구원이 바로 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어야 될 세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세상, 그것은 역시 겸손과 평화로 만들어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하셨습니다. 화평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로 죽어갔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사탄의 나라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 화평을 이루는 길, 섬김의 길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이런 투표할 때는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자체장 될 사람들이 교회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러서 줄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힘이 생길까요? 지금 정부가 방역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할 때 정부가 교회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힘을 발휘할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진짜 힘 있는 단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좀 권세를 가지기를 요구할 겁니다. 그게 물질로든 사람의 숫자로든 투표 표심이든 뭐든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증거해야 할 겁니다. 그게 역설적 복음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